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메시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토피아를 찾아가고,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믿고 따라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또 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인간적 방법으로 사람들 중에서 메시아를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또 따라가고 있고, 우리는 성경이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를 우리는 찾아가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고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로 메시아의 역사가 계시된 것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제 가죽옷 사건,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사건을 거치면서 창세기 5장에 와서는 이제 메시아의 족보, 아담부터 노아에까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노아의 역사가 이제 다뤄져요. 6장부터 많은 역사가 다 이제 사라지고 그거 다 기록은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역사가 6장, 7장, 8장 물 심판 받고, 그 다음에 9장 노아에게 새 삶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노아의 자손, 새 아들을 통해서 다시 번성을 하게 되죠, 인류가. 그리고 11장, 그리고 11장에 와서 바벨탑 사건, 인본주의의 출발점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멸망당했던 인본주의가 다시금 바벨탑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지고, 여기서 이제 메시아의 역사가 또 이제 이어지는, 그래서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에서는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까지 메시아의 족보가, 역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이어지고 있느냐, 요걸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으로부터 출발한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인본주의 역사가 결국 노아 시대에 와서 심판을 받게 되죠. 물심판. 그래서 당시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방법,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방주였죠. 그래서 이 방주는 신약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때 방주가 필요했고, 신약 시대는 불로 심판을 받아요. 물이 좋겠어요? 불이 좋겠어요? 물이든 불이든 심판은 싫죠. 그건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물은, 방주가 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불 속에서는 구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로 구원하겠어요? 그래서 불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옮겨가야 돼요. 그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를 옮기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는 이제 역사적인 족보, 이런 상징적이거나 이런 면보다는 역사적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함, 또 그 다음에 야벳, 셈,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잘 아시죠?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농사 지었는데 포도 농사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르메니아인데, 이쪽은 터키고 또 저쪽은 아라랏 산을 저쪽으로 이제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르메니아인데, 거기 가면은 노아 포도주라는 게 있어요. 노아 포도주. 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먹었던 아라랏 산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노아도 이 포도를 농사 지면서 너무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술 기운 돌면 사람은 엉뚱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도주에 취했던 노아가 옷 다 벗고 벌거벗고 그냥 열이 나서 그랬는지 드러누워 자는데, 그거 보고
세 아들의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났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반응의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노아가 찬양하고 했던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이제 나와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으로 이제 섬김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장 26절로 27절을 보면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야벳을 보통 이제 유럽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경제적 부흥, 물질적 부흥 발전을 이루었던,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셈에게 의존하는,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는 함, 야벳 이쪽이 아니고 셈의 족속에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메시아의 역사는 셈의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제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9장 26절, 27절이에요. 뭐 노아가 뭐 포도주 많이 마셨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세 아들의 어떤 행동, 뭐 아버지에 대한 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예언이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셈의 하나님.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결국 영적인 역사의 흐름이 셈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이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을 거치면서 이제 세 아들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또 세계에 막 번성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에 가서는 11장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앞부분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계로 흩어진 인본주의의 역사를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11장 10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메시아의 족보가 여기서 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까지 가냐면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게 돼요. 여기서도 역시 창세기 5장에서의 메시아의 족보를 다룰 때랑 똑같이 한 사람씩만 다룹니다. 한 사람씩만.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에 보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해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한 사람씩만 쭉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메시아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천국운동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성경에서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뭐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좋은 교훈들, 이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만 보면 중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부에는 메시아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뭐예요? 천국의 역사. 이게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그것 때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벌어지는 사건들은 전부 그것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의 중심, 뿌리, 중심, 역사, 이걸 딱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구원의 역사,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 에덴의 실물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로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나 셈이나 다 그 역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예요? 그거는 일단 믿고 영접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그 다음에 천국 운동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역사예요. 이걸 위해서 공부하고 이걸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이걸 위해서 사업해서 돈 벌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셈으로부터 출발한 역사는 맨 마지막에 가보시면은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은 데라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시하시죠. 메시아를 계시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 빼놓고는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점점 아담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하나씩 딱딱딱 하고 결국은 아브라함 사람에게 딱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메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노아의 후손 셈을 통해서 연결되는 메시아의 족보, 메시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